여러분, 지난 시간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했어요.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은 애굽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씻어서 우리를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모세처럼 다시 애굽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은 뭐가 신앙생활이요 믿음인지 모르고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나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자이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문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것이 믿음이다. 애굽으로부터 부름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것. 그러니 우리는 세상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애굽의 사람들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산 호렙에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기업을 얻으러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에서 우리는 건진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을 이루는 백성들이에요. 다시 세상에 들어가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돼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애굽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 죄사함 받고 다시 애굽에 파송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신앙생활이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애굽을 떠나라.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애굽이 뭡니까?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에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핏부림이 있어야 돼요.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오늘은 본문에 보면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홍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핏부림을 받고 난 자들에게는 항상 홍해를 건너는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홍해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이 난관들을 상징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난관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 맞부닥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또 믿음이냐, 또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하이웨이만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지웨이만 있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주님은 십자가의 길, 어려움의 길들을 맞닥뜨려서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셔서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는 놀라운 이 영광의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향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구원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야 항상 홍해가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거냐 하는, 따라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시다. 근데 오늘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홍해를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도 종종 두려움에 쌓여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홍해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뒤를 바라다 보면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우리에 있어요. 좌우로 피해보려고 하는데 좌우는 절벽이요, 믹담이에요. 여기는 사실은 낭떠러지예요. 절벽이. 그래서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신앙생활. 환경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또 사탄의 역사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보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여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여러분 14장으로 빨리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교훈들의 메시지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일단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홍해와 또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가 있을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여기 그들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주목하여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은 원래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보통 심리학자들이 두려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사람은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왜 옵니까? 우리가 자칫 소멸될까 두려워하는 extinction이라고 말해요. 소멸,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절단, mutilation이라고 그래요. 신체 부분이나 우리의 관계들이 절단되지는 않나. 위기를 당할 때 거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의 상실, loss of autonomy. 내가 마음 놓고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지는 않나. 이런 자유의 상실. 그 다음에 fully separation이라고 그래요. 남들과 또 이 환경과 분리되는 삶이 되지는 않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죽음, 자아의 죽음, 에고데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래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 두려움이 온다라고 보통 심리학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어디를 바라볼 때 일어납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응시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또 가져다 줍니까? 두려움은 원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 원망이 나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 두려움이 원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우리는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두려움에 직면한 자들이 그 두려움의 원인을 타자에게 이렇게 유임시키는 것이 바로 원망인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 외에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가 바로 원망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기 위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사실은 인도했는데 지금 어려움이 직면하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자기의 책임의 권한을 타자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종종 원망이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을 나 같으면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당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자연인 보통 인간들은 타자에게 이 책임을 위임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망이라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들이 보면은 그런 내용이 성경적으로 다 근거가 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획기적인 삶입니다.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이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며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 어려움이 직면하면 자꾸 과거로 돌아오고, 우리 이민자들도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주님을 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현재 나아가는 앞길이 막힐 때는 과거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희귀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아니 내가 버지니아에서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어디 때는, 그러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더라면 그때 내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자신의 선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잘못 선택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로 자꾸 돌이키면서 원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최고의 해악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결과를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인간 자연인 누구에게든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적인 심리적인 정서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가요.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그 환경에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에게, 사탄의 역사에게 빠지게 되면 결국은 절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그 능력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봐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아이고 저놈들을 잘못 보냈어, 다시 잡아서 저들을 죽이든지 적치든지 정말 노예를 다시 삼든지 하기 위해서 바로가 군대로 이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질문들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던지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지웨이로 가는 길이 쇼컷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셔서 오갈 데 없는 상황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인간들은 홍해를 보고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을 보고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은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우리가 믿었던 우상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그 신이 진정한 신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갈 데 없는 홍해 앞길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개수하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끌어엎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했어요. 한번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이전에 한번 14장 4절 한번 넘어가. 14장 4절. 예. 그냥 인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3장 7절에도 하나님이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게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어요. 뜻이 있었어요.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한번 보면은 왜 홍해길로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길로 이 어려운 난관 같이 있는 곳으로 보냈을까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쇼코스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거기는 블레셋이 진쳐고 있어요. 블레셋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의 가장 힘든 족속 팔레스틴, 오늘날로 말하는 팔레스틴이에요. 그것을 블레셋이라고 당시는 불렀어요. 한국말의 음역이죠.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부르죠. 이 블레셋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가다가는 그들이 밥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다시 도망가서 애굽으로 다시 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출애굽 13장 18절 믿음이 뭔가를 제가 오늘 중심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래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어쩌다가 지금 홍해에 박혔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어쩌다가 그 길로 모세가 인도해 갔나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안경을 벗으면 전혀 여러분들이 불오리해요.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봐요. 내 자연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예요? 답답하지요? 괴롭지요? 짜증나지요? 불평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이 눈이 이러지 않았는데 하고 저는요 원래 안경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눈이 2.0 양쪽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2.0, 2.0이었어요. 졸업할 때까지도 고등학교를 졸업. 그런데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지적으로 보이고 아주 멋있게 보이고 학자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안경을 좀 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경 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도사 때가 되면 눈이 조금만 침침해져요. 그래가지고 얼큰이 하고 안경을 그때부터 맞추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렇게 끼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은요 안경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죠. 그래도요 안경을 끼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예쁜 우리 권사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눈을 이렇게 해도요 흐릿해요. 다 그렇게 보이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한자도 이제는 못 읽어요. 그래서 안경을 끼면요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먼 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깝게도 바이포컬로 저희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자연된 상태는 두려움과 원망과 짜증의 어떤 현실을 볼 때 그리고 옛날에 젊었을 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때 눈의 시력이 좋았지. 그때 괜찮았지. 그러면서 사실 돌아갈 수도 없음과 그걸 알면서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을 현실의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연인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안경을 끼워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워보면 확실히 달리 보이는, 홍해가 홍해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바다로 바닷속에 있는 길까지 보여지는 것이 믿음의 안경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슈코스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이 있는 것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이 믹돌 사이에 이롯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홍해 앞에. 근데 이 길은 모세가 선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벗어난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니까 안경을 벗어놓고 보니까 불안하고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삶의 자연인의 모습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 모세가 알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길은 어렵게 하다가 온 길이 아니에요. 한번 4절 14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 봅니다. 바로는 지금 현실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보세요. 바로는 어떻게 봐요? 3절에 바로가 보는 내용이 나오죠. 3절에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드디어 갇힌 바 되었다. 잘됐다. 갇혔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 믹돌 사이에 땅두루도 있고 그 다음에 절벽이 있고 도망갈 수, 저건 독 안에 쥐라는 말을 하지요. 독 안에 딱 갇혔다. 바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탄이 볼 때는 이제 도간의 쥐다, 이제 끝나. 여러분, 이런 시각은요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의 시각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끝났다, 이제는 손들 것이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는 그렇게 봤어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우리가 쫓아가서 저들을 잡으면 이제는 꼼짝없이 저들은 다 포획할 수가 있다. 근데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길로 인도하면서 바로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들었어요? 모세도 들었고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백성들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리가 그대로 행하더라. 그런 거 봐서는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딱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도 듣고 백성도 다 들었어요. 그 어려움의 봉착에 딱 만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갑니다. 근데 어려움에 딱 봉착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 공짜겠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해요, 안 해요? 아이, 정말 답답하네.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니까 제가 그만두라는 메시지로 알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믿음의 본질을 나가는데요. 다 듣긴 들어요. 그랬는데요. 이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은혜 받는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세였어요. 그리고 흘려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지금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홍해와 자기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만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뒤로 돌아가야지 하는데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도관에 든 쥐라 누구와 같이 생각하느냐? 바로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들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 한번 은혜 받아서 끝났어 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하는 믿음은 뭡니까? 역사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의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믿음으로 건넜다. 그럼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1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환경을 붙드는 거예요.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자꾸 그래서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네.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나 보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 두려움, 사람 보고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붙들어라. 주님의 능력만 믿으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홍해가 있고 좌우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영적 시각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따라 봅시다. 위를 바라봅시다. 위를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위를 바라본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전에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과정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의 삶, 가정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모세처럼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감춰진 영광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김성환 목사님, 불교의 스님,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접을 하고 우리 제가 공부하는 총신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분은 불교 대학, 아시아권의 최고의 불교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인도에서도 공부한 아주 학자예요. 그리고 교수고, 그리고 이분이 그 교육국장을 그 당시에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불교 대학 총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이분이 여러분 불교대학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모금 운동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가 잘못되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고위층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완전히 호텔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안 가봐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홀로 마치 법당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다 해준다고 그래요. 거기서 계속 이제 불경 외면서 목탁도 들으면서 자기가 향불 피워가면서 거기에서 그 독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방을 청소해주는 이 오늘날로 말하면 방위병과 같이 그런 그 맡겨진 그 사람이 한 젊은이가 있어요. 계속해서 스님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와서 방을 청소해주고 가면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스님 그러니 이놈이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내가 누군데 네가 예수를 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 방위병만 나타나면 어느 때는 목탁을 던졌다고 그래요. 이분이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목탁을 던지면서 막 욕도 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 방위병이 1년이 마치고 자기가 근무를 마치고 이제 제대하게 되었다고 인사를 한 스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제가 제일 귀한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딱 들고 그놈아 네가 나를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고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정중히 하고 그는 떠났지만 그 사람이 이제 찢어진 성경책을 붙들고 읽기 시작한 거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는데도 예수를 증거하고 또 성경책을 줄 정도면 과연 저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자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그가 결론을 냅니다. 아, 내가 믿는 불교는 죽어있는 신이고 저가 증거한 예수는 현재도 살아있는 신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출소하고 나서 이제 많은 전도자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상태를 상담하는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목사의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너무나 유명했던 스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지들 사찰들을 방문하면서 예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들 많은 이 성녀들이 나오고 싶은데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선교회까지 조직하면서 이제 그 성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회를 조직해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하면서 느껴진 것은 첫 번째, 가장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가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죽어있는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도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기름덩어리를 먹으면 여러분 패트가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것들을 양식들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몸도 기능도 여러분 모든 세포도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처럼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너희는 애굽의 군사를 보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보고 좌우를 살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홍해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붙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기 부르짖느뇨,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피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기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어요. 다른 그 어떤 능력이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기도하는 신용만 내지 마세요. 진짜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주문이 아닙니다. 예.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려고도 마세요. 좌우를 살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컨선하시는 문제다 하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나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의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생각지 않은 뜻밖의 일들을 만나서 당황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요. 두 번째,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고민하고 번민하고 누가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는 거예요. 점점 절망의 길로 빠집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기도 외에는, 따라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가르기를 정말 원하시고 홍해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의 손길을 타고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9시 기도회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봐요. 눈 다 감으세요. 눈 다 감으세요. 9시 기도회 시간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잊어버리고 도저히 기도를 못합니다. 예, 손 한 번도 안 들어. 눈 뜨세요. 전부 다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100% 우리 교인들 보니까 기도하시네요. 예.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런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시네. 보니까 양심적으로 눈 다 감고 했으니까 전부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신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왜 웃으시는지. 다 기도하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진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용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물론 습관을 좇아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느 때는요, 제자를 뽑을 때는요, 밤새도록 기도했고요.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변화사상에서는 기도할 때 하얗게 변화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못했습니까? 따라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느니라. 기도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만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바로가 볼 때는 무슨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 쓸모없는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석해내고, 이것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적용해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은사가 여러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시들시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격려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 설거지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 안내위원의 은사가 있고, 성가대의 은사가 있고, 설교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는 목사의 은사가 있고, 장로의 은사, 여러분 집사의 은사 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잘것없다라고 숨겨두지 마시고 묻어두지 마시고 이걸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작은 것인데요, 보잘것없는 것인데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 헌금이 뭐 얼마나 쓰기,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그 지팡인데 거기 세상에 홍해를 가르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참 마음에 항상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랑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고상한 척하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6월절에 피뿌림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홍해를 가르고 모세와 함께 세례의식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홍해의식은 세례의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핏부림을 받을 유월절 행사를 믿음으로 지켰던 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 마음에 뿌린 자들은 그 다음에 세례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정결하게 씻는 의식입니다. 이 세례의식은 여기 사도 바울이 무슨 의식으로 설명하냐면, 애굽에 젖어있는 더러운 악습을 깨끗이 씻는 세례의식으로 지금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애굽의 속성대로 판단하고 애굽의 속성대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애굽의 속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새 나라의 새 땅의 백성의 속성으로 깨끗이 씻고 세례받고, 그래서 세례는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사는 것이 세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홍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핏부림을 받은 유월절을 핏부린 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옛모습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나라의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났다. 이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이것을 모세와 함께 죽고 모세와 함께 사는 세례의식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 사건은 단순하게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 세례의식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의식으로 이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홍해를 건너가는 깨끗함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도 일하러 가서 보면, 예수 믿고도 직장생활 가면 도저히 예수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이 사람은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가 아시겠어요? 여전히 홍해 앞에서 그런 모습, 애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애굽에서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가기까지는 하루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풍습을 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걸렸다고 말을 했어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씻어서 새나라의 양식으로 바꾸기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세례의식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40년을 건넌 제2세대에게 주어지는 기업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기적은 일상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기적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는 이런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세례의식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